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보는 거죠.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가 바치는 기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고, 시대를 이제 거스른 게 아니고, 시대가 지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모송처럼 태중의 아들이라는 표현 뒤에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첨가된 것은 12세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13세기에 이르러서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어머니라는 표현과 함께 성모송 안에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문구가 합쳐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이나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 것처럼 성모송에 대해서도 신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모송은 주님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많은 신자들이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모송은 특히 묵주기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치는 성모송 보면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루카복음서 1장 42절 보면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기 부분에 예수님이 들어간 게 12세기인 거예요. 기도할 때 태중의 아기도 복되시다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해도 되겠지만 신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 아기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굳이 계속 아기 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아기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넣어서 공식화한 거죠. 이제 더 이상 태중의 아기 이렇게 안 하고 아들 예수님 이렇게 바꾼 거죠. 같은 말이죠 어쨌든. 그리고 루카복음서 1장 43절에 보면 주님의 어머니라는 이 표현, 엘리자베스 성녀가 본인의 사촌 동생인데 성모님이 그때 성모님이 16살 정도니까 얼마나 앳된 소녀였겠어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성녀는 그때 이미 할머니였죠. 나이가 많았죠. 그런데도 당신의 어린 동생을 향해서 동생 왔어 이렇게 하지 않았고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의 어머니가 성모송 안에 그대로 들어오고 근데 그냥 주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 주님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하느님과 같은 분이시니까 이게 제가 지난 꾸려 후나 때 얘기했던 대로 성모님에 대한 첫 번째 교의가 하느님의 어머니시죠. 그래서 천주의 성모라는 이 표현이 이미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1000년 넘게 지금 13세기니까 1000년 넘게 사용되어 왔었죠. 그래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라고 이게 성모송 안에 또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이 후반부 문구가 들어오면서 지금의 성모송이 13세기에 완성이 된 거죠. 아주 아름다운 기도죠. 성모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성모님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문구도 그대로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죄인인 나를 위해서 어머니께서 빌어달라는 전구를 담고 있는 성모송이 정말 그래서 신자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이 바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어렵거든요. 기도 자체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그 의미를 제대로 다 배우지도 못했고 사실은. 그래서 교부들은 이 사도신경 해설에 엄청난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주님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성모송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 기도문을 굳이 학자들이 막 설명 안 해도. 그리고 이게 훨씬 더 내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성모성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많은 신자들이 대중적으로 이렇게 바치게 되었고 그런데 13세기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성모성도 본격적으로 신자들에게 그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21세기니까 800년을 이 기도문이 그대로 이어져 오게 된 거죠. 뭐 사도신경은 사도로 12사도부터 이어진 거니까 이제 2000년 다 된 거고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니까 2000년 넘은 거고 성모성은 이제 800년쯤 되었지만 앞으로 계속 바쳐지겠죠. 그 다음 우리가 방금 미사 후에 드렸던 삼종기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종기도는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드리는 기도로서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드린 인사를 기억하면서 예수님 강생의 신비를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중세 시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루 3번 성당에서 울리는 종소리는 신자들의 하루 생활 리듬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13세기 피사의 프란치스코 수도원은 신자들이 성모성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루 3번 종을 울려 주었습니다. 이런 영향이 유럽 여러 지역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3종, 3번 종친다 이 말이거든요. 3종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게 된 것은 이 시간과도 관련이 있어요. 중세는 시계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뭐 시계 다 그냥 가지고 있고 휴대폰에 나오고 다 알 수 있지만 그때는 시계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계안을 몰랐어요, 잘. 그냥 여러분 농부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새벽녘에 이제 날 밝으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농부들이. 그렇게 해서 쭉 해야 될 일을 쭉 하잖아요. 그럴 때 되면 밥 먹고 어스럽해지면 이제 옛날에는 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럼 또 일찍 자고 옛날 시골이 다 그렇게 살았죠. 중세는 더 그랬고. 근데 이 시간 개념을 알려준 게 교회 종소리였던 거예요. 이 교회의 그 이제 신부님 혹은 수사님, 수녀님이 이제 해시계 같은 지금도 아시시 프란치스코 거기 다미안 경당 가면 그때 사용했던 해시계 이런 게 그대로 있죠. 그걸 보고 지금이 해가 이제 떴구나. 이제 한 6시 무렵 됐구나. 그럼 종 치는 거예요. 종을 치면 그때는 요즘은 소음이 이렇게 주위에 가득하지만 시골에 무슨 소음이 있겠어요. 그땐 차도 없는데 종 치면 온 동네가 그 종소리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일어날 때구나 혹은 6시간 벌써 일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기도를 바쳐야 되는 때구나. 이것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 그러니까 꼭 지금처럼 정말 정확하게 6시, 12시, 6시라고는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시계가 없었으니까. 그 즈음에 종을 울려주면 사람들이 3종 기도를 바치고 거기서부터 또 해야 될. 그러니까 이것이 생활의 리듬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게 점점 발전돼서 나중에는 미사 시간도 종으로 알려주고. 왜냐하면 미사를 시작한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올 거 아니에요. 일하다가 언제 미사를 하는지 알아야 와야지. 안 그러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사 시작 몇 분 전에 종을 쳐주면 사람들이 일하다가 잠깐 일손을 놓고 성당으로 가는 거예요. 성당은 항상 마을 중심에 있으니까 가서 미사 드리고 끝나면 다시 가서 또 일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지금도 이 전통이 이 오래된 대성당들, 뭐 주교자는 물론이고 바티칸도 물론이고 종을 계속 칩니다. 지금도. 그 종치는 우리 여기 바로 옆에도 치고요. 성공의 성당도 치고 쳐요. 계속. 그게 익숙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소음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종이 울리면 여기 저희 맞은편 성공의 여기는 꼭 3종 기도 시간에 꼭 종을 쳐요. 그럼 저도 그 종소리 듣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도 기도할 거고 저도 기도하고 감사하게도 우리가 안 치는데 저기서 쳐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옆에 도로시는 좀 더 자주 쳐요. 제가 의미는 모르겠어요. 안 물어봤는데
근데 종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뭔가 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산책할 때도 도로시에서는 종도 치고 요즘은 막 성가 소리도 뭐 많이 나와요, 저기는. 예,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들으면 되게 은은하게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삼종기도의 어떤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고, 조금 더 살펴보면 15세기에는 아침에 3번 성모송을 바치도록 종을 울렸고 16세기와 17세기에는 한낮에도 이것을 바치도록 했고 1724년 베네딕토 13세 교황님은 성당에 종이 울리면 신자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삼종기도를 바치도록 권고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복자 비오 12세 교황님은 모든 신자들이 삼종기도를 바칠 수 있도록 성당의 종을 하루 3번 울리게 했던 갈리스토 3세 교황님의 회칙을 상기시키면서 삼종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로마에 온 성지 순례자들과 함께 한낮에 삼종기도를 바쳤습니다.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후임 교황님들도 로마를 찾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매주일 바티칸 광장에서 삼종기도를 함께 바치고 교황 강복을 베풉니다. 이런 역사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하루아침에 지금의 삼종기도 형태가 나온 게 아니고 15세기에는 아침에 3번 성모송을 바쳐라. 지금 우리가 삼종기도 때 3번 바치잖아요. 성모송을 중간중간에.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15세기의 교회가 그 삼종기도 그 사이사이에 성모송을 그렇게 넣도록 한 거고 이제 16세기, 17세기에는 이걸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 전에 낮에 저녁에 안 했다는 소리겠죠. 아침에 한 번만 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리고 1724년 베네딕토 13세 교황님은 종이 울리면 모두 무릎을 꿇고 삼종기도를 바쳐야 된다. 지금도 모든 신학교 수도원은 삼종기도 바칠 때 무릎을 꿇어요. 이 전통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는 안 해요. 뭐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또 안 하던 거 하면 좀 그러니까 또 이게 무릎 꿇는 게 요즘은 또 장개틀도 있어야 되고 연세 있는 분들도 무릎이 아프시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신학교나 수도원은 평소에는 무릎 꿇지만 주일과 대축일 부활 시기는 서서 삼종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때는 이 기쁨을 더 표현하는 게 중요하니까 무릎을 꿇는 자세는 기쁨은 아니거든요. 근데 선다는 것은 이게 기쁨을 표현해. 우리가 알렐루야 할 때 일어나는 게 같은 의미거든요. 가만히 앉아있다 알렐루야 반드시 다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게 기쁨을 거기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어쨌든 원래는 종이 울리면 모든 신자들은 옛날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게 길바닥이든 어디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그게 아주 아름다운 오랜 전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 20세기면 불과 지난 세기잖아요. 100년 전이잖아요. 비오 12세 교황님 뭐 여러분들하고는 동시대는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지난 세기에 비오 12세 교황님은 삼종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면서 삼종기도 때 이렇게 하루 3번 종을 울리고 삼종기도를 바쳤던 그 전통을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상기시키고 본인이 이제 직접 한 번은 신자들하고 같이 삼종기도를 하는 근데 이게 지금까지 100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이어지겠죠. 비오 12세 교황님 다음이 요한 23세거든요. 근데 교황님이 되면 본인이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하던 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요한 23세 교황님도 가만히 보니까
교황이 신자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이 좋은 거란 말이죠.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신자들이. 그래서 본인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이 바오로 6세인데 바오로 6세도 이건 괜찮은 것 같네 해서 한 거예요. 이게 가장 극대화된 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때였죠. 이분은 워낙 스타셨기 때문에 이분 때부터 이제 모든 카메라가 이분을 비추고 했었죠. 그전에는 카메라도 없었지만 카메라가 감히 교황님을 비추는 일은 용납이 안 됐죠. 교황님은 옛날에 땅도 안 밟았던 분들입니다. 근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연극 배우 출신이거든요. 이분은 카메라가 왔을 때 본인이 뭘 해야 될지 아는 유일한 교황님이었어요. 이분 다음이 누구에서 베네딕토 16세였잖아요. 이분은 카메라가 오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었어요. 계속 인상만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앞에 교황님은 카메라가 탁 오면 바로 팍 이런 게 있었는데 베네딕토 교황님 인상 딱 쓰고 있으니까 안 보게 된 거죠. 그 삼종기도 숫자가 확 줄었어요. 요한 바오로 2세 때는 광장이 꽉 찼어요. 꽉 차. 네. 베네딕토 교황님 할 때는 확 줄다가 프란치스코 교황님 때 다시 확 늘었다가 이제 팬데믹 이후로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게 이제 꺼리는 문화가 되면서 많이 모이진 않고 어차피 그게 TV로 생중계되니까 지금은 TV로 다 보죠. 이태리는 주일 낮 12시 되면 TV에 바로 그게 나옵니다. 바로 교황님 삼종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역사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또 전통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도 교황님이 주일 12시가 되면 반드시 그 교황님 집무실 발코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발코니라는 별명까지 붙여졌잖아요. 왜냐하면 누가 발코니를 매주일 누가 카메라가 그걸 찍어요. 근데 거기는 주일만 되면 전 세계 카메라들이 그걸 찍거든요. 왜냐하면 교황님이 거기서 삼종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시간에 뭔가 메시지를 전달을 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너무 놀랍게도 그 시간에 추기경 서임까지 했어요. 그걸 제가 처음 갔을 때 그걸 들었어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염수정 추기경님이 임명됐거든요. 이태리어는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을 세울 이렇게 하는데 지금부터 추기경을 발표하겠다 그래서 저는 무슨 소리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쭉 갑자기 나열하다가 한 4번째인가 5번째에 세울 이렇게 제가 딱 들었거든요. 세울하고 염수정 안드레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염수정 추기경님이 됐구나. 그리고 서울교구 신부한테 전화해서 야 염수정 추기경님 됐어 하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처음 들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물론 염수정 추기경님 본인은 알고 있었겠지만 제가 얘기해도 그 신부가 웃기지 마 이러고 전화 끊었는데 1시간 뒤에 저한테 와서 너 어떻게 알았냐 이러더라고요. 나 거기 갔는데 교황님 바로 얘기하던데 그 정도로 파격적이었어요.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지금 교황님은 그 시간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셔서 그 시간에 그런 중요한 것도 발표하고 아니면 보통은 이제 복음을 해설하시거든요. 왜냐면 주일이니까. 주일 물론 신자들이 미사 참여하지만 또 교황님 나름의 어떤 주일 복음을 이제 묵상한 것을 또 나누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도 하시고 지금 교황님은 꼭 끝에 요즘은 잘 안 하시던데 옛날에는 끝에 18번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 말을 꼭 하셨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말 하는 교황님도 이분이 처음이었어요. 그전 교황님들은 뭐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안 해도 신자들이 기도하니까 별로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이 교황님은 그만큼 자신을 교황으로서 드러내기보다는 똑같은 신자들이 서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신자들이 서로 끝에 편지나 뭐 인사말에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아직 그런 게 익숙하지 않은 문화지만 이 유럽이나 여기 스페니시 이쪽 사람들도 이 그리스도교 전통에 아주 깊게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은 끝에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런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쓰거든요. 교황님도 그거를
그대로 쓰시는 거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저는 웃으면서도 교황님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미사 때도 하지만 따로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저분이 꼭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삼종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기도다. 요즘은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요. 휴대폰에 알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한 분들은 다 아마 6시, 12시, 6시 알람 맞춰놓고 거기에 따라서 알람 탁 울리면 삼종기도 하고, 오히려 요즘은 알람 소리가 삼종기도로 나오는 이런 버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놀라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 안 하는 게 문제지 할 수 있는 건 요즘 다 갖춰져 있죠. 그 다음 묵주기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묵주기도는 가톨릭 신자들이 가장 많이 바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형태가 150번의 성모송으로 구성된 것은 시편이 150편인 것에서 유래하며 아일랜드의 수도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묵주기도가 오늘날의 형태로 발전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은 독일 카르투시오 수도회 수사였던 도미니코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할 수 있는 150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성모송 사이사이에 묵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는 아직 빛의 신비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3개의 신비, 성모송은 150번, 시편 150과 일치하죠. 그렇게 만든 분이 독일 카르투시오회의 도미니코 신부님, 1460년에 선종하셨어요. 그러니까 15세기 중반의 인물입니다. 그 뒤에 도미니코 수도회의 알라누스라는 수사님이, 이분은 1478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다 15세기 중반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 수사님이 묵주기도의 형제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묵주기도를 전파하면서 이제 수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이 기도를 바칠 수 있도록 150개나 되는 묵상 조항을 15개로 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환희의 신비, 마리아께서 예수 잉태하신 묵상, 이게 지금 15, 이제 빛의 신비 빼고 일단 생각해서 15개인데, 그전엔 150개였어요. 150개. 이걸 신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누가 다 외우겠어요? 150개를. 수도자들은 할 수 있겠죠. 적어놓고 하면 되니까. 근데 신자들은 일해야지, 집안 살림 봐야지, 애 키워야지 하는데 그 언제 150개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것을, 핵심적인 것을 15개로 추려내서 신자들도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한 거죠. 이제 이런 과정에서 도미니코 수도회 창설자인 도미니코 성인이 묵주기도를 만들었다고 잘못 알려져서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도미니코 성인은 1221년에 선종하신 분입니다. 13세기 초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15세기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도미니코 성인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도미니코 수도회에서 이게 전파가 되니까 사람들이, 아, 도미니코 성인이 그렇게 시켰나 보다, 이렇게 잘못 알게 된 거죠. 묵주기도는 반복하는 특성을 지닌 기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도록 이끌어주는 기도입니다. 성 요한 23세 교황님은 묵주기도야말로 신자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제공해주고 삶의 중요한 기본 요소들을 강화시키며 신자들의 기도와 생각에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성 바오로 6세 교황님은 묵주기도를 5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첫째는 성경의 바탕을 둔 기도이고, 둘째로 구원 역사 안에서 바치는 기도이며,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이고, 넷째 묵상의 성격을 띠는 기도이고, 다섯째 전례와 깊은 연관이 있는 기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정의들입니다. 묵주기도가 단순히
성모님께 장미꽃을 바치던 이제 거기서 로자리오라는 말이 나오죠. 장미가 로자잖아요. 로자리움 하면 이게 장미꽃 송이, 장미다발 이런 거거든요. 신자들이 성모상 앞에, 성모님 발 앞에 장미꽃을 두던 여기서 사실 묵주기도가 시작이 돼요. 오늘날은 성모님 발 앞에 초를 놓죠. 그 같은 의미죠. 이게 이제 묵주기도의 어떤 결정적인 그게 되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사실 묵주기도는 성경의 바탕을 두고 있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생애의 신비를 묵상하잖아요. 성모송만 그냥 앵무새처럼 줄줄 외우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묵주기도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성모님이 거기 중심이 아니에요. 성모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이 중심에 선 적이 없어요. 성모 신심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냐는 누구를 중심에 내세우는가를 보면 됩니다. 성모님을 중심에 내세우는 그것은 다 거의 잘못됐다고 보면 돼요. 성모님은 한 번도 내가 말하니까 너희 들으라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과달루페 가보셨잖아요. 거기 가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아들 하는 말 들어라. 요한복음 2장의 카네 혼인잔치에서도 성모님 뭐라고 하죠? 무엇이든지 저분이 시키는 걸 해라.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중요하지 않고 저분이 말하고 저분이 명령하는 거를 하라고. 묵주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엔 성모님이 중심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거기 중심에 있고 성모님은 우리와 함께 그 묵상을 동반해 주시는 역할을 하죠. 묵상을 도와주시죠. 성모님이야말로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깊이 묵상했던 첫 번째 분이시고 묵상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묵주기도 할 때 우리가 성모님의 그 동반, 도우심, 정구를 청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묵상해도 성모님만큼 묵상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아는 것만큼 다른 사람이 여러분 자녀를 알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묵주기도는 분명히 성모 신심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는 그 소박한 구조 안에 모든 복음 메시지의 핵심을 집약하고 있으므로 그것은 복음의 요약과도 같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 대중이 묵주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바치고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자들이 복음서를 읽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에요. 신자들은 성경을 못 읽었어요. 성경은 라틴어로만 돼 있었고 신자들은 라틴어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집에서 성경을 읽는 거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뭐 누구나 하지만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 신자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달된 게 성화들이거든요. 성화들. 그림을 보고 신자들이 그걸 알았던 거죠. 아, 그냥 그림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있는 그림이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한테 예수님 탄생을 알려준 이 그림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있어요. 가장 많이. 그게 또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 그 다음 많은 그림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밑에 성모님과 요한, 막달레나 이렇게 있는, 이제 그게 가장 또 많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신자들이 성경으로 읽을 수는 없지만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이 성화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도록 했던 게, 그게 우상을 숭배한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난은 무시하셔도 되고, 그게 787년에 두 번째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성화를 어떻게 할 건가를 논의할 때 성화 자체를 우리가 하느님으로 성모님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신자들이 그 시대에도 이미 이제 신자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의 이 신심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게. 그리고 신자들에게 이걸 주의를 당부한다. 이게
예수님이다.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그럴 수는 있으니까 그런 걸 알려주면 된다. 이 십자고상이 예수가 아니고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면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1400년 동안 계속 가톨릭 교회는 성화를 신자들이 기도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반 성당에도 십자가나 성화를 그대로 모시고 있잖아요. 그 신자들을 위한 겁니다. 신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묵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묵주 기도를 신자들이 가장 많이 바쳤던 이유는 그걸 바치면서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생애의 신비를, 복음서를 안 읽어도 그 신비를 묵상하면서 신자들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묵주기도는 그 13세기, 14세기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톨릭 신자들이 가장 많이, 가장 손쉽게, 또 가장 즐겨 하는 대표적인 기도가 되었죠. 이제 가톨릭 신자인데 손에 묵주가 없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었죠. 모든 교황님들이 손에 묵주를 들고 계시는 게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우리 누군가 돌아가시면 그 손에 꼭 묵주를 쥐어주고 마지막 관에 들어가실 때까지 묵주를 꼭 쥐어주잖아요. 가톨릭 신자니까. 그 정도로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묵주 기도가 완전한 복음의 요약이 될 수 있도록 빛의 신비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분이에요. 15개 신비로 700년 넘게 기도해왔는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이걸 가만히 기도하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만큼 묵주기도 많이 바친 교황님은 역대 없었어요. 저분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교황님 문장에 M이라는 이 이니셜을 처음 넣은 분이에요. 아무도 그렇게는 안 했어요. 성모님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관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관계입니다. 이분 파티마 예언부터 해서 이분은 성모님하고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근데 어쨌든 이분이 했던 가장 큰 공로는 빛의 신비를 추가한 거예요. 빛의 신비가 2002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빛의 신비가 없을 때 묵주기도 했어요. 저도 그렇고. 저도 제가 신학교 때 저학년 때 빛의 신비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도 어린 마음에 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아무 신비가 없을까? 이 생각을 그냥 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환희의 신비 다음에 바로 고통의 신비로 가잖아요. 중간에 생애가 쏙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저도 왜 이 중간 생애에 대해서는 가장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그것도 다 신비인데, 기적도 행하셨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왜 묵주기도 아무 말이 없지? 근데 사도신경에도 아무 말이 없어요. 사도신경도 태어나시고 그 다음 바로 순환 죽음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갔는데 그때 교황님이 이게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신비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공생활의 신비를 넣으신 거예요. 그것도 빛의 신비라고 해서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을 묵상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신 사건을 묵상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하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세우신 사건을 묵상합니다. 정말 저는 이 5가지를 보면서 이제 정말 완성됐다는 걸 저도 느끼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느꼈겠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이미 성인 품에 이제 오르셨지만 여러 가지로 성인이 되시기에 충분한 뭔가를 갖추고 계셨는데, 저는 이분의 가장 큰 공로는 무엇보다도 빛의 신비를 넣어서 이 묵주기도가 정말 복음의 요약이 되도록 하신, 다른 것도 그분이 너무 많이 하셨지만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의 그 중간 생애의 신비를 묵상할 수 있도록 하신 그것은 길이 이분의 업적으로 영구히 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전에 그 누구도 이걸 안 했어요. 아마 생각은 하셨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이건 요한버릇의 교황님이 2002년도에 하신, 돌아가시기 불과 3년 전이에요. 이분도 그 전까지는 2000년 대인년 준비한다고 모든 걸 쏟아붓고 이제 2000년 대인년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그때 이미 벌써 이분이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셨거든요.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그 촉막관 후유증이 이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의 정상이 아니었어요.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걸 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교황님이 이렇게 저처럼 이런 말씀도 못 하시고 말만 하면 막 침을 그냥 줄줄 흘리고 막 손을 떨고 이 대중들이 볼 때는 좀 아니 꼭 저렇게까지 교황님이 굳이 대중 앞에 나서야 되나 할 정도로 이미 그때 2000년 대인년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분은 그때부터 본인의 생애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본인이 이거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나 고민하셨을 거고 그 고민의 결과물로 나온 게 빛의 신비를 추가하는 거였어요. 이게 거의 마지막 업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생애 마지막에는 그런 걸 거의 못 하셨죠. 마지막에는 삼종기도로 나와서 말 한마디 못 하셨어요. 그냥 말하려고 애를 쓰는 그걸 보여주시면서 신자들이 그걸 보고 뭐 우는 사람도 있고 박수를 치면서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던 게 불과 20년 전입니다. 불과 20년 전. 뭐 불과라고 하면 그렇고 요즘은 20년 하면 엄청 긴 세월이니까 그걸 이미 우리는 그때 TV로 다 봤었어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교황님이 나오셨는데 말을 못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때는 저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 많이 생각했어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황님은 세상의 모든 병자들, 노인들, 장애인들 그런 분들을 당신이 뭔가 대신 보여준다는 그런 자아의식이 강하셨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베네딕토 교황님과 마지막까지 옆에 모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황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것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의 어떤 표징으로서 그렇지만 살 수 있다는 비록 말을 못하고 손을 떨고 뭐 침을 흘리고 뭔가 정상적이지 못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어도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느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런 메시지를 당신은 마지막까지 전하고 싶어 하셨다고. 그래서 정말 일어나서 못 나오기 전까지는 교황님이 미사고 뭐고 그래도 했거든요. 나중에는 그냥 뭐 지금 교황님도 휠체어 타고 다니시지만 마지막에 휠체어를 타고 막 미사할 때 사람들이 너무 충격받아요. 교황님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자체가 이제 충격이잖아요. 충격. 교황님은 그러면 안 되는 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되게 파격적이었죠. 근데 앞에 교황님이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지금 교황님은 그냥 휠체어 타고 그냥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교황님 무릎이 아프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은 말잖아요. 그 이전 교황 땅을 안 밟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예전에 교황님은 땅을 안 밟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 옛날에 임금님 가마 태우고 다니듯이 지금 경호원들은 정말 편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 경호원들은 교황님을 가마에 모시고 그걸 밑에서 드는 게 경호원들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교황님이 땅도 안 밟던 시대가 불과 한 60년 전. 그러니까 바오로 6세, 요한 23세 요때부터 안 하셨기 때문에 비오 12세까지만 해도 가마 타고 다니셨어요. 근데 요한 23세는 난 안 타겠다. 이래서 그게 이제 바티칸 박물관으로 가게 됐죠. 그 이후로 다시 탄 교황님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안 타겠죠. 그 대신 교황님이 이제 휠체어 타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이 그때 발표하신 그 교서가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라는 교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와서 그해 10월에 이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 이 교서를 가지고 강의를 했었어요. 이렇게 요 정도 인원들 있을 때 강의를 하고 그것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듣게 했던 게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제가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들으시면 맞아 이때 바로 요 자리에서 했으니까 3년 전 요맘때 했었으니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은 이 교서에서 묵주기도의 가치를 다시 찾아야 할 보화로 규정하면서 복자 바르톨로 롱고의 기도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되신 성모님의 묵주는 우리를 하느님께 묶어주는 아름다운 사슬이며 우리를 천사들과 결합시켜주는 사랑의 끈입니다. 묵주 기도는 지옥의 공격을 물리치는 구원의 보루이며 모든 난파선이 찾는 안전한 항구입니다. 묵주 기도의 모후이신 성모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죄인들의 피난처, 슬퍼하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하늘과 땅 어디에서나 찬미 받으소서. 아주 아름다운 기도죠. 이것은 복자 바르톨로 롱고의 기도문을 교황님이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묵주는 우리를 하느님께 묶어주는 아름다운 사슬이다. 또 우리를 천사들과 결합시켜주는 사랑의 끈이다. 저는 이런 표현들이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의 그 섬세함, 성모님과 정말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에서부터 이게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레지오 할 때 까떼나 바치잖아요. 까떼나라는 라틴어가 사슬이라는 뜻이에요. 사슬은 이게 일반적 줄하고 끈하고 달라요. 사슬은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 일반 줄이나 끈은 자르면 되는 거예요. 사슬은 여러분 쇠사슬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요즘 기구가 좋으니까 쇠사슬도 끊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까떼나라는 표현은 이건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그런데 묵주가 바로 우리를 하느님께 묶어주는 사슬이다.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묵주를 손에서 놓고 싶은 유혹이 올 때 내가 이걸 놓으면 내가 하느님과 이 연결된 뭔가 끊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장례 때 왜 마지막에 그 손에 묵주를 쥐어주겠어요? 이 사슬이니까. 이거 없이는 우리가 가톨릭 신자가 하느님께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신자들은 신자분이 돌아가시면 반드시 마지막에 손에 묵주를 감아 드린 전통이 지금 모든 교황님, 추기경님도 예외 없어요. 돌아가시면 다 손에 묵주를 감고 있어요. 뭐 사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신자는 돌아가실 때 반드시 그 손에 그분이 평생 사용하던 묵주를 거기 손에 이렇게 감아들 다른 건 일절 안 넣어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묵주는 하느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사슬이고 천사들과 결합시켜주는 끈이고 또 지옥의 공격을 물리치는 구원의 보루이며 모든 난파선이 찾는 안전한 항구다. 여러분 묵주기도가 이 정도로 교황님들이 특히 이분 성인이잖아요. 이제 성인들이 이렇게 묵주기도를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묵주기도를 우리가 게을리할 수가 없다. 그리고 단순히 보고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 레지오에서는 묵주기도 몇 단 했는지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이게 항상, 왜냐하면 묵주기도를 너무 많이 하시는 할머니들이 꼭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원들이 부담되는 거예요. 저 할머니는 지금 몇백 단을 보고하는데 나는 세보니까 50단 정도인데, 아, 이거 안 돼. 이게 좋은 자극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묵주기도가 보고용으로 이 단수를 올려야 되는, 저 할머니를 이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럼 나하고 비슷한 쟤를 보니까, 쟤도 보니까 나보다 많이 했네. 이렇게 되는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그럼 자꾸 본질은 잊혀지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몇 단 보고하나, 이거 보는 거예요, 이제. 이제 그렇게 되면 이런 아름다운 가치들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 레지오 단원들한테 항상 교육할 때 부탁하는 게 너무 그 보고에 너무 목매달지 않았으면 좋겠다. 본인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생활한 걸 보고하는데 때로는 부족할 수 있고, 또 정말 열심한 분들은 모범이 되는 거고, 자꾸 그걸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자극을 받는 건 좋지만 그걸 비교해서 자꾸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보고를 정식으로 안 하게 되는, 있는 그대로 보고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한두 개를 얻는 거예요. 내가 50단 했는데 70단으로 보고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안 한 것 같은데 뭔가 선행을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내 기억에 선행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제 그래도 오랜만에 설거지나 청소를 했다. 이게 선행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던 일이.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 성모님이 그걸 좋아하시겠어요? 아이고 잘했다 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그 보고에 너무 목매달지 마시고 그냥 이번 주는 제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보고할 수 있는 용기가, 그게 진짜 용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족할 수 있죠. 어떻게 인간이 365일을 충실히 할 수 있어요. 그 할머니들은 좀 예외적인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매주 그렇게 하시는 그분들은 예외적인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될 때가 오겠죠. 근데 지금은 그 정도 우리가 아닐 수 있는 건데 너무 거기에 연연하시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이제 마리아의 노래 뭐 이런 거 있는데 아마 다음에 또 제가 어디서 교육할 기회들이 있을 거고, 그때 교육을 하면 제가 또 우리 구리아 단장님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